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연휴가 끝이 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이틀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이틀 잘 지내셨는지요? 항상 이렇게 긴 연휴를 보내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때때로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 하반절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반절인데요. 앞에 자막이 나올 겁니다. 6절 하반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이죠.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읽었는데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너무 쉬운 답변이라서 안 하신 줄 압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두 번째 자세이죠.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품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 믿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같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뒤에 어떠한 부호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믿음. 제가 잘 표현한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자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믿음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자꾸 똑같은 거 반복하니까 이제 느낌이 팍팍 오실 줄 믿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말처럼 자주 사용하고 즐겨 사용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또한 믿음이라는 말처럼 애매하고 모호한 말이 없는 것 같지요.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입니다. 재료도 잘 모르겠고 정확한 효능도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병통치약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믿음은 만병통치약처럼 그리스도의 삶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고 통용되는 말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육신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관계의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믿음이 등장합니다.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돼. 그리고 시험을 칠 때도 믿음이 등장하죠. 학교에 진학할 때도 믿음이 등장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아이를 출산할 때도, 아이를 또한 양육할 때도 믿음이 등장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무슨 일에든지 믿음이 등장하고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한 국가의, 한 나라의 문제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상다반사로 사용되어지는 믿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는 이 시간에 묻고 있는 것이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니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생각하시는 동안 저는 물을 좀 마시도록 하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을 가지고 주애를 하면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비밀 열쇠를 갖고 인생을 항해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 믿음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주 적다고 해도 그것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자발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는 자발성이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주의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믿음은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거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발성,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자발성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믿음은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파워풀해지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내 삶이 잘 돌아갈 것 같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믿음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어떤 시험을 통과하거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자격을 얻어서 어떤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어떠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느끼셨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저 하늘 높은 곳에 앉아서 인간을 내려다보고 있는 재판관이나 시험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그들의 믿음을 저울질하며 이 사람은 합격, 저 사람은 불합격, 이렇게 판단하며 채점하는 재판관이나 시험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재판장이나 시험관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재판관이나 시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을 둔 부모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 경험한 바로는 아버지가 가장 기쁠 때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할 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믿을 때라는 말씀이죠. 저의 아들이 저를 의지하고 저의 아들이 저의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라서 저와 함께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쁘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결코 판단하거나 결코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받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시험하셔서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한순간 빡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선택,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한순간에 쫙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탄탄대로의 평탄한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죠.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때문이죠. 이 악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들어서 말입니다.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이지요.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과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을 한꺼번에 넣다 보니까 글자가 많이 작은데요. 앞에도 자막이도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세 절의 말씀은 동일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친척과 고향을 떠났죠.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자녀를 낳을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으나 자녀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걸어간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었으며 단산한 가운데 기다리는 길이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걸어간 보이지 않는 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방주를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은 지금껏 누려왔던 안정과 평안을 떠나는 길이었죠. 사라가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단산한 가운데 기다리는 길은 소망이 다 사라졌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 노아는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아브라함은 안정과 평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단산한 가운데 기다리는 길을 갈 때 사라는 다른 어떤 것 바라볼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기다려야 했지요.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실제적인 삶의 선택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을 방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고향을 떠났죠.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그의 삶의 터전을 옮기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녀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사라는 하루하루 흘러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기로 선택을 했다는 말씀이죠. 만들기로 선택을 하고, 떠나기로 선택을 하고, 기다리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이들이 가진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6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노아는 하나님만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지켜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다음으로 창세기 12장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우상이 가득한 그 하란 땅에서, 가짜 신들이 판치는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8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창세기 18장은 소돔을 향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장막 문 뒤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살며시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단산한 몸인 것과 아브라함이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속으로 웃음을 지었던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라가 왜 웃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막 문 뒤에서 사라도 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장막 안에 있는, 그리고 사라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짓는 웃음까지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알았으며, 사라는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았던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까지도 보고 계시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신비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거나 어떠한 꿈을 꾸거나 자신에게 주어질 엄청난 보상을 미리 보았던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기로, 친척과 고향을 떠나기로,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로.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들이 만나고 알게 된 하나님을 기초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이 세상을 평안하고 기분 좋게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나 어떠한 무한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기초로 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삶의 여러 자리자리에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내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어머니로, 아내로, 남편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그 모든 선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을 기초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기초로 내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하반기 훈련 사역 중에 신학성경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학성경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복음서에 대한 내용의 강의를 준비하며 또 우리 성도 몇 분들과 같이 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초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